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셋째 환란에 대한 표현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순서적으로 점차적으로 말세의 징조와 환란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은 극심한 재앙이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여기 대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대접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재앙은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 독종 재앙이 내렸는데, 이런 독종의 재앙이 땅에 쏟았다. 그 나팔 재앙이 때는 그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했는데, 여기 대접 재앙에서는 땅 전체에 그 독종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또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둘째 재앙은 나팔 재앙에 비교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죽었는데, 여기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죠. 그리고 셋째 재앙은 강과 물그러니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의 재앙과 비슷하면서 강과 샘이 3분의 1처럼 쑥같이 되는 나팔 재앙하고 좀 다르고, 온 강과 물근원이 다 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가 되게 한 것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넷째 재앙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씩 어둡게 했는데, 여기 대접 재앙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앙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회개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짐승의 보좌에 내린 재앙인데 모든 것이 다 깜깜해진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였다. 그런 재앙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재앙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게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나팔과 비슷한데 여섯째 나팔 때는 부분적이었는데 여기는 다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최후의 결전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악마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의 입은 사탄을 말하고 짐승의 입과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단을 말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다 모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깨어있는 자, 자기 옷을 정결하게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은 공중에서 오는 파멸입니다. 공중에 대접을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했다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정말 그런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뱉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그 공중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 나면서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가 다 진멸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대접의 그런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도 우리는 성도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항상 준비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것을 보면서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